우리 같이 말씀이자 푸른마르고 꽃은 떨어지나 주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나누고 전하는 권서인으로 살아가는 모든 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은 1. 갈릴레아, 사마리아, 유대의 위치 2. 야곱의 우물과 예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의 우물 3. 사마리아에도 믿음의 시대가 선포되다 4. 안식일을 범하고 신성 모독까지 하다니 5. 세례 요한, 하나님 그리고 성경이 증언하는 예수입니다. 먼저 첫 번째, 갈릴레아, 사마리아, 유대의 위치입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사역을 중심으로 말씀을 기록했는데요. 예수님의 주요 이동 지역들은 지도에서 보시는 갈릴레아, 사마리아, 유대 지역입니다. 우리나라로 바꾸면 이곳들은 경기도, 전라도, 경상도와 같이 큰 단위의 지역 이름이고 이 안에 시나 군 단위의 나사렛, 수가, 예루살렘이 있는 건데요. 갈릴리 지역에 속한 나사렛, 사마리아 지역의 수도 수가, 유대아의 중심 도시 예루살렘이 이렇게 이해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고향 갈릴리와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양쪽을 왔다 갔다 하는 길에 사마리아를 거쳐가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잠깐 깜짝 OX 퀴즈입니다. 유대아 사람과 사마리아 사람은 같은 민족이다. O일까요? X일까요? 정답은 O입니다. 유대아 사람과 사마리아 사람은 사이가 좋았다. O일까요? X일까요? 정답은 X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이방인과 피가 섞인 사람이라는 뜻이었고 유대아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했다. O일까요? X일까요? 정답은 O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본문을 읽어야 사마리아 지역의 수가성 여인, 수가도시 사람들의 예수님을 믿게 되는 상황이 이해가 되기 때문에 잠깐 정리했습니다. 두 번째, 야곱의 우물과 예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의 우물입니다. 햇볕이 가장 뜨거운 정오, 야곱의 우물가에서 사마리아의 한 여인과 예수님이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우물에서 시작된 이야기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생수 이야기로 넘어가지요. 요한복음 4장 14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줄 물을 마시는 사람은 누구라도 절대로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겁니다. 내가 그에게 줄 물은 그 사람 안에서 우물이 될 겁니다.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도록 솟아나는 물의 우물이요. 아멘. 세 번째, 사마리아에도 믿음의 시대가 선포되다입니다. 숨기고 싶은 자신의 비밀, 남편 이야기를 알고 있는 예수님을 만나자 여인은 예수님을 예언자라고 부르면서 바로 예배 이야기를 하는데요. 요한복음 4장 20절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쪽 사람들은 주장하기를 예루살렘에 그 예배 장소가 있는데 반드시 그곳에서 예배드려야 한다고 합니다. 본문에 있는 이 산은 그리심산을 말하고 예루살렘 예배 장소는 예루살렘 성전을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을 무시하고 성전에 출입도 하지 못하게 하니까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산의 성전을 따로 지어서 예배드리고 있었는데요.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아닌 곳에서 드리는 예배는 예배 아니다 라고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예언자 같은 예수님을 만나니 덜컥 예배에 대한 생각이 떠오른 것이죠. 알고 있는 대로 살지 못하지만 절대자 하나님에 대해 궁금해하고 참된 예배에 대해 고민하는 오늘 우리의 모습과 닮아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참된 예배는 성령에 이끌려 진리에 따라 예배드리는 것이다. 예배자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즉 믿음이 중요하다고 알려주신 것이죠. 가나 혼인잔치의 포도주 사건이 의미하는 율법 성전의 시대가 가고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시대라는 선포의 연장선인 겁니다. 십자가 복음 안에서 영과 진리의 실체로 오신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자가 곧 예배하는 자인 것을 잊지 맙시다.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자 마을로 달려가 내가 그리스도님을 만났다고 선언했는데요.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이 9절의 선생님에서 19절의 예언자, 29절의 메시아, 그리스도로 바뀌는 것을 보면 한 사람에게 복음이 수용되는 과정을 알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나면 그분을 전하면서 증인으로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요한복음 4장 39절입니다. 그 도시에서 온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그것은 내가 한 일을 그분이 나에게 다 말해주었어요 하고 그 여자가 증언한 말 때문이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전해 듣고 시작된 믿음은 결국 예수님을 직접 만남으로써 진리를 깨닫고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고백하는 신앙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42절입니다. 사람들이 그 여자에게 말했다. 우리가 믿는 것은 더는 당신 말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직접 들어보았고 이분이 참으로 세상의 구원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으니까요. 아멘. 네 번째, 안식일을 범하고 신성 모독까지 하다니입니다. 성전을 깨끗게 하신 지 1년 후인 명절에 예수님은 다시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하셨는데요. 성전의 양문 곁에는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었고 거기에는 많은 병자들이 누워 있었습니다. 연못의 물이 움직일 때 가장 먼저 들어가는 자는 치유된다는 전설 때문이었죠. 그 연못은 철분을 함유하고 있어서 가끔 붉은색을 띠는 온천물이 유입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천사가 물을 움직이게 하는 것이라고 여겼고 병자들이 모이게 된 계기가 된 겁니다. 베데스다는
자비의 집을 뜻하는데요. 그 말이 무색할 만큼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끼리 가장 먼저 들어가려고 경쟁을 하는 것으로 전락해버려서 자비가 전혀 없는 집이 되고 말았죠. 요한복음 5장 3절입니다. 그 통로들에는 아픈 사람들, 시각장애인들, 지체장애인들, 몸의 일부가 마비되어 못 쓰는 사람들이 아주 많이 누워 있었다. 예수님은 이곳에 있던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심으로써 전세를 기대어 희망을 품고 있던 사람들에게 예수를 만나는 것이 참된 구원이고 생명이라는 것을 알려주셨고,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자비의 집이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전설이나 소문이 아니라 참 진리이신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우리를 살리고 일어서게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하지요. 그것은 바로 38년 동안 병을 앓아온 사람을 고친 날이 안식일이었다는 건데요. 예수님 말씀과 유대인의 말을 비교하면서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5장 8절과 10절입니다. 그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다. 일어나세요. 그대의 깔자리를 걷어치우고 걸으세요. 오늘은 안식일이요. 당신이 당신의 깔자리를 걷어치워서는 안 돼요. 유대인들은 그 사람이 치유된 것을 함께 기뻐하기는커녕 안식일에 깔자리를 걷어치우는 일을 했다. 그러면 안 된다고 하면서 완악하게 시비를 걸었고, 예수님이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는 일을 했다고 꼬투리를 잡아 박해합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이 한 가지 더 강력한 화두를 던지시는데요. 요한복음 5장 17절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답변하셨다. 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고 계셔서 나도 일합니다. 아멘. 내 아버지 하나님이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내 아버지는 안식일에도 인간의 절대적인 결핍과 어려움을 해결하시는 생명의 일을 하신다. 내 아버지는 하나님이시고 나는 그들의 아들이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선언인 것이죠. 안식일에 일을 하는 것으로도 모자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더니 신성 모독이다.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우리 예수님 눈치가 없으신 걸까요? 그런 그들에게 아들이 아버지께 모든 권한을 위임받는다고 하시며 자신이 심판자이고 구원자라는 선포까지 하시면서 미움을 아랑곳하지 않고 받으십니다. 요한복음 5장 22절, 24절, 39절입니다. 아버지는 아무도 심판하지 않으시고 심판을 모두 아들에게 맡겨주셨기 때문입니다.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성경 안에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하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나요? 나에게 예수님 그분은 누구이시며 어떤 분이신가요? 예수님을 바르게 보고 진실하게 믿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섯 번째, 세례 요한, 하나님 그리고 성경이 증언하는 예수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증언하는 세 가지를 제시하셨는데요. 첫째가 33절의 세례 요한의 증언, 둘째가 37절의 아버지 하나님의 증언, 셋째가 39절의 성경의 증언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증언했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와 변화산 위에서 내 아들이라는 증언을 해주셨으며, 성경은 구약 내내 예수님을 구원자요 영원한 왕, 심판주로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증언함에도 예수님을 향해 믿지 않는 그들을 향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5장 42절과 45절 46절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당신들 안에는 없습니다. 당신들을 고발하는 이는 모세입니다. 당신들이 모세를 믿었다면 나를 믿었을 테니까요. 나에 대해 그 모세가 적어 놓았거든요. 아멘. 안식일을 범했다고 생트집을 잡는 유대인과 종교 지도자 그대들, 안식일을 비롯해 모세 오경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율법이 주신 하나님, 율법을 받아온 모세를 진정으로 믿어야 하는데 실상 그대들은 하나님도 모세도 안 믿은 거예요. 그러니 나에게 와서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고 하지 않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이렇게 그들 믿음의 현 주소를 콕 집어주시는 것이죠. 우리도 예수 그분은 누구이신가? 나는 그분을 정말 믿고 있는가? 믿음의 현 주소를 고민하면서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입니다. 요한복음 4장. 유대아를 떠나 갈릴레아로 가시다. 예수님이 요한보다 더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세례도 주신다는 것을 바리새파 사람들이 들었다. 예수님이 이것을 아셨다. 사실 세례를 주고 있었던 것은 예수님 자신이 아니라 그분의 제자들이었다. 그때 예수님이 유대아를 뒤로하고 다시 갈릴레아로 떠나가셨다.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자.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거쳐서 가셔야만 했다. 그래서 사마리아의 도시인 수가라 하는 곳으로 오신다. 수가는 야곱이 자기 아들 요셉에게 준 땅 가까이에 있다. 거기에는 야곱의 우물이 있었다. 예수님은 여행길에 지치셨던 터라 우물가에 주저앉아 계셨다. 시간은 낮 12시쯤이었다. 어떤 사마리아 여자가 물을 기르러 온다.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신다. 나에게 마실 것을 좀 주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먹을거리를 사려고 시내에 들어가고 없었다. 그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께 여쭌다. 선생님은요?
유대야 사람인데 어째서 저한테 마실 것을 달라고 하시나요? 저는 사마리아 여자인데요. 유대야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지 않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대답하셨다.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지 또 그대에게 마실 것을 좀 달라고 한 사람이 누군지 알았다면 그대가 그에게 달라고 했을 겁니다. 그러면 그가 그대에게 생수를 주었을 겁니다. 그 여자가 예수님께 여쭌다. 선생님, 선생님께는 두레박도 없고 샘은 깊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그 생수를 어디서 구하신다는 겁니까? 선생님 자신이 우리 조상 야곱보다 더 크시다는 건 아니지요. 그분은 우리에게 샘을 주셨고 그분 자신이 그 샘물을 마셨습니다. 또 그분의 아들, 딸들과 가축들도 마셨습니다. 예수님이 대답하셨다.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모두 다시 목마를 겁니다. 그러나 내가 줄 물을 마시는 사람은 누구라도 절대로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겁니다. 내가 그에게 줄 물은 그 사람 안에서 우물이 될 겁니다.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도록 솟아나는 물의 우물이죠. 그 여자가 예수님께 말씀드린다. 선생님, 저에게 이 물을 주세요. 그래서 제가 목마르지도 않고 물을 기르러 여기로 오지도 않아도 되도록 해주세요. 예수님이 그 여자에게 말씀하신다. 가서 그대의 남편을 불러서 여기로 데려오세요. 그 여자가 예수님께 대답했다. 저에게는 남편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다. 남편이 없다는 그대 말은 맞는 말입니다. 그대에게는 남편이 5명 있었는데 지금 있는 남편도 그대 남편이 아닙니다. 그대가 한 이 말은 참말입니다. 그 여자가 예수님께 말씀드린다. 선생님, 제가 보기에 바로 선생님이 예언자이십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드렸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쪽 사람들은 주장하기를 예루살렘에 그 예배 장소가 있는데 반드시 그곳에서 예배드려야 한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다. 내 말을 믿으세요, 자매님. 때가 오면 여러분이 이 산에서도 예루살렘에서도 아버지께 예배드리지 않게 될 겁니다. 여러분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있지만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유대아 사람들에게서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때가 오는데 지금이 그때입니다. 그때가 되면 참되게 예배드리는 사람들은 성령님이 이끌려 진리를 따라 하나님께 예배드릴 겁니다. 아버지께서도 이렇게 예배드리는 사람들을 찾고 계시니까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래서 그분께 예배드리는 사람들은 반드시 성령님에 이끌려 진리를 따라 예배드려야 합니다. 그 여자가 예수님께 말씀드린다. 메시아가 오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라 하는 분 말이에요. 그분이 오시면 우리에게 전부 다 알려주실 겁니다. 예수님이 그 여자에게 말씀하신다. 바로 내가 그입니다. 그대에게 말을 건네고 있는 내가요. 먹을거리에 대해 제자들과 말씀을 나누시다. 그러고 있을 때 제자들이 왔다. 그들은 예수님이 어떤 여자와 말씀을 나누고 계신 것을 두고 놀라워했다. 그러나 아무도 무슨 일입니까? 그 여자와 무슨 말씀을 나누고 계십니까? 하고 여쭤보지 않았다. 그 여자는 물 항아리를 버려두고 떠나 시내로 들어갔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말한다. 이리로 와서 좀 보세요. 내가 한 일을 모두 나에게 말한 사람을요. 어쩌면 이 사람이 그리스도님 아닐까요? 사람들이 시내에서 나와서 예수님께 오고 있었다. 그런 사이에 제자들은 예수님께 라삐님 좀 잡수시지요 하고 재촉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나야말로 먹을 음식을 가지고 있는데 그대들로서는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서로 말했다. 누가 예수님께 잡수실 것을 드린 것은 아니겠지요. 예수님이 말씀하신다. 나의 먹을거리는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실행하고 그분의 일을 마치는 겁니다. 그대들 자신은 말하기를 아직 4개월이 있어야 거둘 때가 온다고 하지 않나요? 보세요. 나는 그대들에게 말합니다. 그대들의 눈을 들어서 밭을 잘 보세요. 물을 익어 거둘 때가 되었어요. 거두어들이는 사람은 품값을 받고 있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는 열매를 모아들이고 있어요. 그리하여 씨를 뿌리는 사람과 거두어들이는 사람이 함께 기뻐할 겁니다. 이 경우에 한 사람은 뿌리고 한 사람은 거두어들인다는 말이 참말입니다. 바로 내가 그대들을 보내어 거둬들이게 했는데 사람들 자신은 그것을 위해 힘들어 일한 것이 없어요. 다른 사람들이 힘들어 일했고 그대들 자신은 그들이 힘들어 일한 덕을 본 겁니다.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다. 그 도시에 온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그것은 내가 한 일을 그분이 나에게 다 말해 주었어요. 하고 그 여자가 증언한 말 때문이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와서 자기들 곁에 머물러 달라고 요청했다. 그리고 예수님은 거기에 이틀 동안 머무르셨다. 예수님의 말씀 덕분에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었다. 사람들이 그 여자에게 말했다. 우리가 믿는 것은 더는 당신의 말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직접 들어보았고 이분이 참으로 세상의 구원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으니까요. 갈릴레아로 가시다. 이틀이 지나서 예수님이 거기서 나가 갈릴레아로 가셨다. 예언자가 자신의 고향에서는 존중받지 못하지요. 하고 예수님이 몸소 증언한 적이 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갈릴레아로 가셨을 때 갈릴레아 사람들은 예수님을 맞아들였다. 명절에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을 모두 그들이 보았기 때문이다. 그들 스스로도 명절을 지키러 갔었던 것이다. 임금님 신하의 아들을 낳게 해주시다. 이제 예수님이 다시 갈릴레아에 가나로 가셨다.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던 곳이다. 거기에 임금님 신하가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앓고 있었다. 이 사람이 듣기로 예수님이 유대야에서 갈릴레아로 오셨다고 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께 갔다. 그러고는 요청하기를 내려오셔서 자기 아들을 낳게 해달라고 했다. 아들이 죽음을 코앞에 두고 있었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여러분은 징표들과 놀라운 일들을 보지 않으면 절대로 믿지 않을 겁니다. 그 신하가 예수님께 말씀드린다. 주님, 제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와 주십시오.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신다. 가세요. 그대 아들은 삽니다. 그 사람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고 갔다. 그가 아직 내려가고 있을 때 그의 종들이 그를 만나 말했다. 아드님이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들이 좋아지기 시작한 시각이 언제였는지를 종들한테서 알아보았다. 어제 오후 1시에 열이 내렸다고 종들이 대답했다. 아이 아버지는 그때가 예수님이 자기에게 그대 아들은 삽니다 하고 말씀하셨던 바로 그 시각이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래서 그 자신과 그의 집 식구 전체가 믿게 되었다. 이 두 번째 징표를 예수님이 다시금 베푸셨다. 유대아에서 갈릴레아로 오신 뒤였다. 요한복음 5장 38년 동안 알아온 사람을 안식일에 고쳐주시다. 이런 일들이 있은 뒤에 유대아 사람들의 명절이 되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 예루살렘에는 양의 문 곁에 연못이 있는데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고 하는 것이었다. 거기에는 줄기둥과 지붕이 있는 트인 통로가 5개 있었다. 그 통로에는 아픈 사람들, 시각장애인들, 지체장애인들, 몸의 일부가 마비가 되어 못 쓰는 사람들이 아주 많이 누워 있었다. 거기에는 38년이나 병을 앓아온 사람이 있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이 누워있는 것을 보시고서 벌써 오랜 시간 동안 그렇게 지내온 것을 알아차리셨다. 그래서 그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다. 건강해지고 싶으세요? 예수님께 아픈 사람이 대답했다. 선생님, 저에게는 물이 움직일 때 저를 연못에 던져줄 사람이 없어요. 제가 가고 있는 동안 다른 사람이 저보다 먼저 내려갑니다. 그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다. 일어나세요. 그대의 깔 자리를 걷어치우고 걸으세요. 그러자 그 사람이 곧바로 건강해져서 자신의 깔 자리를 걷어치우고 걸어다녔다. 그런데 그날은 안식일이었다. 그래서 유대아 사람들이 병고침을 받은 그 사람에게 말했다. 오늘은 안식일이요. 당신이 당신의 깔 자리를 걷어치워서는 안 돼요. 그러자 그 사람이 그들에게 대답했다. 나를 건강하게 만들어준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깔 자리를 걷어치우고 걸으세요 하고요. 그들이 그에게 따져 물었다. 깔 자리를 걷어치우고 걸으라고 당신에게 말한 사람이 누구요? 그러나 병나은 사람들은 그분이 누구인지 알지 못했다. 그곳에 무리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몸을 피하셨던 것이다. 이런 것들이 있은 뒤에 예수님이 성전에서 그와 마주치신다. 그리고 말씀하셨다. 보세요. 그대가 건강해졌어요. 더는 죄를 짓지 마세요. 그래서 그대에게 뭔가 더 나쁜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세요. 그 사람이 떠나가서 유대아 사람들에게 알리기를 자기를 건강하게 해준 사람이 예수님이라고 했다. 이 때문에 유대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박해하게 되었다. 이런 일들을 안식일에 하셨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답변하셨다. 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고 계셔서 나도 일합니다. 이 때문에 유대아 사람들이 더더욱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 예수님은 그냥 안식일에 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말해서 스스로를 하나님하고 같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아들이 아버지께 모든 권한을 위임받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들에게 답변하셨다. 아멘 아멘 당신들에게 말합니다. 아들은 아무것도 제 맘대로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아버지께서 뭔가 하시는 것을 본 거 말고는요. 아버지께서 뭘 하시든 바로 그것을 아들도 똑같이 합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좋아하셔서 자신이 하는 일을 아들에게 다 보여주시니까요. 이것들보다 더 큰 일들도 보여주실 겁니다. 바로 당신들이 놀라워하도록 말입니다.
아버지께서 죽은 사람들을 일으켜 살리시는 것처럼 아들도 자신이 원하는 사람들을 살리기 때문입니다. 또한 아버지는 아무도 심판하지 않으시고 심판을 모두 아들에게 맡겨주셨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아들을 받들어 모시게 하려는 겁니다. 그들이 아버지를 받들어 모시듯이요. 아들을 받들어 모시지 않는 사람은 아버지, 곧 아들을 보내신 분을 받들어 모시지 않습니다. 아멘, 아멘, 당신들에게 말합니다.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는 심판에 이르지 않아요. 오히려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가 있습니다. 아멘, 아멘, 당신에게 말합니다. 때가 오는데 지금이 그때입니다. 그때에는 죽은 사람들이 하나님 아들의 목소리를 들을 것이고 들은 사람들은 살아날 것입니다. 아버지 안에 생명이 있는 것처럼 아버지는 아들 안에서 생명이 있게 해 주셨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심판할 권한을 주셨습니다. 아들이 인자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놀라워하지 마세요. 때가 오는데 그때에는 무덤 안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그의 목소리를 들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이 무덤에서 나올 텐데 선한 일을 한 사람들은 부활하여 생명에, 나쁜 짓을 저지른 사람들은 부활하여 심판에 이를 겁니다. 나야말로 아무것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들은 대로 심판합니다. 내 심판은 올바릅니다. 내가 추구하는 것은 내 뜻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증언은 참되다. 내가 스스로 나 자신에 대해 증언한다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않습니다. 나에 대해 증언하는 분은 다른 분이십니다. 나는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나에 대해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되다는 걸요. 당신들 자신이 요한한테 사람을 보냈고 요한은 진리를 증언했습니다. 나로서는 사람의 증언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은 바로 당신들이 구원받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요한은 타오르며 비추는 등불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당신들은 잠시 동안 그의 빛을 보며 신이 나서 즐거워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나로서는 요한의 증언보다 더 큰 증언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끝마치시려고 주신 일들, 내가 하고 있는 바로 그 일들이 나에 대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증언해 줍니다. 또 나를 보내신 아버지 그분이 나에 대해 증언해 주셨습니다. 당신들은 그분의 목소리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고 그분의 모습을 뵌 적이 없습니다. 그분의 말씀도 당신들 안에 머물고 있지 않습니다. 그분이 보내시니 그의 말을 당신들이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들은 성경을 자세히 살펴봅니다. 당신들 자신이 생각하기에 성경 안에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성경도 나에 대해 증언합니다. 그러나 당신들은 나에게 와서 생명을 얻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영광을 나는 사람들한테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는 당신들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당신들 안에는 없습니다. 나야말로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와 있습니다. 그런데 당신들은 나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이름으로 오면 그 사람은 당신들이 맞아들일 겁니다. 당신들이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당신들은 서로에게서 영광을 받고 있고 한 분뿐이신 하나님께서 오는 그 영광을 추구하지 않고 있으니 말입니다. 내가 직접 당신들을 아버지께 고발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당신들을 고발하는 이는 모세입니다. 곧 당신들 스스로가 희망을 두어온 사람들입니다. 당신들이 모세를 믿었다면 나를 믿었을 테니까요. 나에 대해 그 모세가 적어 넣었거든요. 그가 적어 놓은 것들을 당신들이 믿지 않고 있으니 그렇다면 내 말을 어떻게 믿겠습니까?